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낙심이라는 말이 좀 자주 나와요.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낙심이라는 문제가 또 많아요. 실은요.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죠. 저는 없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낙심하는 일도 있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낙심은 늘 우리 가운데 직면한 문제다. 예수님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는 낙심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하는데 낙심할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그랬는데 자꾸 어떤 낙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하는 이 길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문제죠. 좋은 일을 하는데 또 선한 일을 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나를 절망시킬 때 그때 우리는 낭망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낸 편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을 텐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런 권면의 말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의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추적해 보면은요, 바울이 실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선교 여정을 성령이 못 가게 하셨잖아요.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고 해서 유럽으로 바울과 실라 일행이 제2차 한 5년 걸리는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역방향으로 1차 선교 여행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현장에 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는 시간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러다가 안식일 날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유대인 10명이 없는 이 빌립보 지방이니까 이제 강가를 찾아간 거예요. 바울 일행이. 강가에 찾아가서 거기 오손도손하고 있는 여인들을 바울이 만난 거죠.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해당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의 교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쨌든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그리고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여인이 바울이 전한 말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듣게 돼요.
그래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처음으로 이 빌립보 성에 있는 이 여자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이 누디아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초청을 해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유럽에.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나중에 빌립보서가 그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멤버십은 여성 중심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죠. 빌립보서를 보면 특별히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 중에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추적하여 영치금을 보낸 교회는 오직 유일한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여성 중심적인 멤버십이 있어서 섬세하게 살핀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영치금을 그 먼 길까지 사람을 보내서 영치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격하는 모습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거든요. 여성 중심의 멤버십을 가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의 태동이 루디아라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구나. 처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조급할 수도 있는데 지금 와보니 이게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었구나.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려 아무리 일어나지 않은 답답함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구나.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듣고 그 집에서 교회가 태동된 것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울이 누디아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을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잖아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태동이 됐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도 한 그곳을 2번 정도 방문을 했고 여인들을 만났던 우물이 그 냇가가 흘러가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게 루디아 교회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였죠. 루디아가 복음을 들은 것을 기념으로 해서 교회 하나를 우물가 옆에다가 우물가에서 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루디아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스토리들이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고 이런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게 되는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인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귀신같이 뭐 한다는 말처럼.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 집사님 한 분이 귀신에 걸려 병까지 얻어서 고생했던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악한 영에 들렸을 때 심리 오리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먼 거리에서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을 이 방 안에서 알 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악한 영에 걸렸을 때 자신의 상황입니다. 방 안에서 악한 영에 걸려서 질병을 얻고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멀리서 자기 집에 누가 오는지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분이 알았다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악한 영에 걸려서 병이 걸린 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을 낫게 하려고 뭐 오살리 기도원도 데리고 가고 리학가로 끌고 가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그 집에다가, 그 집이 교회가 된, 제가 첫 번째 목회하던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왜요? 남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서울에 계신 은퇴 목사님을 불러다가 교회를 형성한 교회가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저에게 자주 하셨거든요. 자기가 악한 영에 들렸을 때 먼 동구밭에서 누가 자기 집에 오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화토를 좋아했는데 화토를 칠 때도 상대방의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이 귀신같이 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이 여인이 자기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악한 영에 붙잡혀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점을 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하여 수익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여자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쉽게 말하면 여자를 붙잡아 놓고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점괘를 받고 그리고 돈을 버는 여자 배후에 있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하든지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이용하여 수익을 챙기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사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쓴 거 보니 한두 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짭짤했죠. 잘 맞히니까, 귀신같이 맞히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많이 찾아왔겠죠. 점을 보려고 많이 찾아왔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참 귀신같이 좋아합니다. 뭘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아니,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 본문을 보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온 목적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분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게 귀신이 정확하게 바울과 실라가 누구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귀신같이 정확히 알아본 거죠. 자,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할 때 그 안에 들었던 귀신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다.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안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죠. 물론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도 알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또 알았어요.
근데 귀신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는 것과 구원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요? 너희가 배우지 못함으로 망한노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거죠.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죠.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알의 관계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니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증하기는 어려워요.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설명도 없어요. 설명해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들을 사랑하지만 지금 애완견들을 매우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애완견이,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애완견이 주인을 알 수 있나요? 주인을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받지만 알 수 없는 거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피조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여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바로왕 앞에 보내는데 바로왕이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설명에 의하여 존재하는 어떤 객체적인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설명으로 존재하는 자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에 대한 정의거든요. 이게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바로가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죠.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설명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실험하고 증명하고 판단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믿으라고 하지만 신앙은 뭘 판단하고 뭘 실험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증명을 못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던졌을 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큰 고통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욥아, 내가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물어보거든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창조주인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누구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고 누가 설명되어 증거할 수 없는 분, 나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문제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문제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자들이 저 우주를 연구하면서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말하죠. 저 하늘에 보면 뿌옇게 보이는 것을 밀키하우스 은하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은하수가 왜 뿌옇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 하나하나의 행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구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다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하나 행성 하나하나 사이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똑딱하면 돌잖아요. 그 속도로 몇 광년을 가야 한 행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행성이 지구와 같은 한 행성이 또 다른 행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구를 도는 속도로 몇 광년을 가야 또 다른 행성을 만나는데 이 행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밀크하우스처럼 보인다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넓은 거예요. 아니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끝이 없는 우주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기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고 창조한 거예요. 왜요? 지구가 스스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몇 광년이 이르면서 지구가 형성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행성들은 동일하게 지구와 나이가 똑같은데 왜 여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나요?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구가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돌아가는 아주 수치에 가까운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생명이 유지되거든요. 만약에 저 행성 하나가 지구로 떨어지면 중력이 없다면 지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모든 질서를 누가 운행하시죠? 이 지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멈춰도 태양이 조금만 빛을 잃어도 지구는요 오아시스가 됩니다. 다 아이스가 얼음이 됩니다. 이 태양이 지구를 향한 동일한 기온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구가 보내는 태양의 열기가 지구에 보내는 열기입니다. 이 열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지구는 살지 못합니다. 영하 1000도, 2000도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누가 삽니까 이 땅에서? 그리고 행성 하나가 지구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지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행성 하나는 모든 중력의 작용으로 지구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는 과학자들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으로도 어려워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지구와 같은 이 행성들이 수억만 개가 된다고 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죠. 행성 하나하나는 빛의 속도로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몇 광년, 몇백 년이 아니면 몇 광년을 가야 행성 하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우주가 코스모스가 얼마나 큰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문제지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어항성에 금붕어가 2마리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영역 싸움하는 거죠. 더 차지하려고 막 싸워요. 그리고 금붕어 하나를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될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금붕어를 죽였어요. 근데 시간이 나서 그 죽은 금붕어가 썩네요. 물이 다 썩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금붕어 속의 어항층의 금붕어처럼 우리는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죠. 욥아 내가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관계지 지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의 관계예요. 믿는 겁니다. 우리가 따지고 경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은. 그건 과학이죠. 여러분,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다 5덩이로 5,000명을 먹입니까? 이게 물리학을 다 파기하는 선언들이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생물의 객체 속에서 같은 질서들이 같은 질서를 만들어내지만 같은 질서가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물이 어떻게 알코올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과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보면 처음부터 안 믿을 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어집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지식의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은 믿음의 관계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끝났는데 계속 따라와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를 붙들어 놓고 바울과 실라, 바울이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여자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온 거죠. 이제 꽤 건강해진 거예요. 다시 이 여인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거죠. 귀신이 따라갔으니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문제가 발생이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도행전 16장 1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 들려 고통하는 여자를 고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한 영혼을 살렸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 여자가 온전해졌으니까 수익원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아니,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칭찬해 줘야 되고 자랑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거를 자신의 수입이 끊어졌다라는 오직 욕심의 이익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포복하여 장터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며 고소를 한 거죠. 그때는 장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어떻게 하는지 2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사람들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다 동원돼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매를 친 거죠. 매를 쳤다라는 것은 거죽이 벗겨졌다라는 헬라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를 친 거죠. 이 거죽이 벗겨질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좋은 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칭찬받은 일을 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을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이 그 감옥에서 이 매맞은 자국으로 고통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찌리고 아팠겠습니까? 이 몸이 매를 맞았으니까.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정도 매맞고 번아웃 됐으면 저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일로 가라고 해서 와가지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으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원망할 수 있거든요. 탄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역사가 뭐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네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중요한 단어. 한밤중이라는 것은 시간의 한밤중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도대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절망적인 일을 만나고 이게 인생의 한밤중이잖아요. 시간적인 개념과 환경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우리 인생에 한밤중이 찾아올 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원망할 거냐 불평할 거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역설적 파라독스적인 신앙이거든요. 이걸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환경조차도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무슨 기도했을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온 거죠.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찬송,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술에 매여 있고 뭐 물질에 매여 있고 뭐 다 매여 있습니다. 평생 그 매임을 풀 수가 없어요. 질병에 매여 있고 가난에 매여 있고 절망에 매여 있고 이 매여 있는 우리를 매놓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 속에서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의 원동력이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찬송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너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약하고 높음에 관계없이 내가 상황을 대하는 분명한 잣대, 기도와 찬송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낭망이 오면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게 벌어진 이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패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 오잖아요. 그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와 찬송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뭐로 매여 있나요?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미 다 해답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때는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명료한 방향이요 해답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로 깊이 나가세요. 좋은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들의 기도와 찬송이 옥문을 열고
그리고 저들에게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시간에는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환경의 역사와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만날 때 알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기도로 깊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이들이 열었던 옥문과 이들에게 묶였던 착고의 쇠사슬이 풀어지듯 우리의 삶에 닫힌 것들이 열려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비결은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